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넘어 천국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에게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오늘 본문은 식음을 전폐하면서까지 바울을 방해하려고 안달이 난 사람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주님만을 따라 살아온 지 2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바울이 64세 정도에 소천했다는 것으로 볼 때 오늘 본문의 바울은 인생의 거의 후반전 언저리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주님을 따라 살면서 얼마나 괴로움과 고생을 많이 겪었는지는 성경 곳곳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되었으면 이제 어느 정도 정리하고 쉴 때도 된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 보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마도 바울의 마음이 쪼그라드는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급하게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백전노장 바울이라도 아주 작정을 하고 덤비는 사람 40명이 있다라면 그리 간단한 상황은 아닐 테지요. 12절에 보면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이런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주께서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라고 말씀할 것이 아니라 저 불의한 40명을 그냥 없애주셨으면 좋을 텐데 말이죠. 그것이 어쩌면 바울의 현실적인 기도 제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식음을 전폐하고 나를 죽이겠다고 덤비는 사람들이 40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어그러지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고 좋은 일을 하려는 것인데 저 악한 방해꾼들을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응답은 담대하라 였습니다. 암살단을 해체시키는 일이 하나님께 뭐 그리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좋은 일을 방해하는 방해꾼들을 와해시키는 일이 하나님께 무슨 큰 일이 되겠습니까? 사실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요. 그러나 그 악 조건을 바꿔주시지 않고 그 여건 위를 담대하게 걸어 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주님의 인도는 비슷하시지요. 하나님, 저에게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없습니다. 이것을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의 응답은 담대하라입니다. 없는 조건 위를 같이 걸어가자라고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방해가 됩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어떻게 좀 잘 될 것 같은데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의 응답은 담대하라입니다. 그 사람 방해 공작, 그 위를 같이 걸어 나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에게나 이런 고급한 요구를 하시지 않으십니다. 바울과 같이 받을 만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면 공부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공부 잘하는 사람에게는 더 잘하라고 하고 또 잘하기를 기대합니다. 90점도 잘했는데 다음엔 100점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공부에 뜻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부 말고 다른 길을 찾아보라고 권면을 합니다. 범사의 주님과 동행하려고 애를 쓰는 바울에게는 주님께서 더 깊은 곳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더 넓은 세계로 가보자고 하십니다. 더 높은 수준으로 가자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현실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내는 것은 늘 필요하고 항상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곁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너의 현실 문제를 어깨에 멜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사실 알고 보면 그 모든 게 하나님께는 별것도 아닌 문제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도 그게 별것이 아닌 것처럼 지낼 수 있겠느냐라고 도전을 주시는 것이죠. 바울이 어깨에 맨 것은 아무 잘못도 없이 살해 위협을 받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지요. 목숨을 버릴 각오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전부터 사람들이 다 뜯어 말렸습니다. 가면 죽게 될지도 모른다. 반복해서 경고를 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줄 이미 알면서 각오하고 지금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각오를 하는 것, 결심을 하는 것, 화이팅을 하는 것과 실제로 그 현실을 한 걸음씩 옮겨가는 것은 간단한 것이 아니지요. 바울은
그렇게 각오하고 결심하고 또 주님께 더 높은 요구를 받으면서 한 걸음씩 그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체험하여서 아는 사람들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거들이 우리 인생의 시간 속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을 할 수 있겠느냐고 하십니다.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올 수 있겠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세상 조건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는 것을 나타낼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기 자리에서 꽃이 되십시오. 나쁜 일도 좋은 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견실하여서 마음의 닻을 하나님께 내리시고 매사에 안식하는 믿음의 실력을 키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응답이 더딘 것만 같은 나의 현실을 어깨에 메고 주님의 말씀을 이 속에서 체득하고 한 걸음 더 배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없이 넓고 깊으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어떤 조건 속에 있든지 꽃처럼 밝은 표정으로 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시다는 영광을 잘 드러내는 좋은 성도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